자, 오늘은 어리석은 자들의 문원리 두 번째 시간.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요가요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같이 그 소경되었던 자와 이 바리새인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시 들어보더라도 논리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야. 오히려 저 소경이 말한단 말이야. 소경이 이상하네. 지금까지 내가 신앙하면서 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경을 설교를 통하여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얘기해 왔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 어떤 죄 때문인지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저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소경인 나의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해 주었다는 이 사실 하나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내용이 없는 거야. 또 그 말에 대해서 그 논리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다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 눈이 떠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해. 아니 내 눈이 떠진 것은 사실인데 아니 똑같은 질문을 내가 이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다 하였음에도 내가 그분을 인하여서 내 눈이 떠졌다고 하였음에도 당신들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자꾸 똑같은 말을 질문하느냐?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라는 말에 저들은 논리에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펄쩍 뛰면서 하는 말하는 거야. 저희가 욕하더라는 거야.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가 되면 심판이요. 모세의 제자가 되면 율법의 껍데기를 신봉하게 되면 지옥이야, 지옥. 말했잖아. 그 율법은 복음을 감싸는 화영금이었다니까. 그 율법은 지성소를 감싸는 휘장이었다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우리가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그 죄였단 말이에요. 죄를 열매 맺게 하는 내용들이었다는 사실이야. 그것을 없애주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거라고. 그 예수님이 길 잃고 헤매던 우리의 빛이 되신 거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졌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허무한 삶이라니까. 그냥 육신을 위해서 짐승처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병들고 죽으면 그걸 끝인 그 짐승이잖아, 짐승. 육신의 건강만 도모하고 육신에 먹을 것만 도모하고 하는 거. 그러나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찌우고 정신이 꿈꾸는 소망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란 말이야. 그 영을 가진 사람이 저 짐승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라니까 그게.
남는 거 없는 인생이라니까.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기 삶을 개척해 가고 자기 삶을 걸어가는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삶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꿈꾸게 하며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야.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니까.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을 주신다. 아니, 진리를 그들도 보지도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마음에 지키고 그것을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굳센 힘을.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를 알면 어떻게 저 바리새인들과 저 유대인들처럼 저런 행동을 할 것이냐 말이야.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좀 깨달아 알라는 거야. 깨달아 알라는 거야. 뭘 주기 위해 왔다고? 참생명 주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도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거는 허무한 것이라니까. 진짜는 뭐야? 내 속에 있는 영이 갖추고 꿈꾸고 소망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이야.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을 죄인이라 주장하면서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논리는 정의 편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입을 벌리게 한다는 사실이야. 야, 무슨 저런 논리가 다 있어 하고 그 옆에서 듣던 사람이 정의를 아는 사람의 입을 벌리고 기막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야. 소경조차도 저들의 무논리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 일은 예수님의 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예수가 죄인이라고 주장하냐는 것이란 말이야. 그들은 소경의 이와 같은 반문에 반박할 아무런 근거를 가질 수 없는 거야. 근거를 가질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더 넓힐 뿐이라는 거야. 협박할 뿐이라는 거야. 어거지를 쓰는 것 뿐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까 저들이 말하기가 아니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야 합니까? 내가 설명했는데도 왜 믿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더란 거야. 욕하면서 말하더란 거야. 야, 이 새끼야, 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 새끼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와 반박으로 진리와 사실에 의하여 반박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저렇게 협박한다는 사실이야. 아니,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사람들이 검찰을 멈추거나 검찰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뭐야? 탄핵을 하겠다는 거야. 탄핵하겠다. 탄핵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근거를 내세울 수 없고 자기 잘못을 대해서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킨다는 거야. 지금 바로 그 시대야. 지금 저 유대가 멸망할 때 시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이야. 권력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야. 권력은 진리의 바탕을 두고 사실의 바탕을 두고 그 토론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유튜브에 나와서 라고 주장했던 사람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될지는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잔인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당에서 다수당에서 입법을 하는 그 입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는 사실이야. 이제는 다수당이 국회 당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법을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바로 그렇게 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야? 태국이 아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다수당이 정당을 해산해버리니까, 헌법이 같은 편에 있어서 해산해버리니까 일당밖에 없는 게 일당 독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그 길로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그 법을 지금 입법을 하겠다는 거야. 입법을. 그야말로 잔인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온갖 범법자들을 권력의 중심에 앉히고 그들의 범법 이력으로 자신의 범법 사실을 위로받으며 주어진 권력의 힘을 동료들에게 나눠주어 정의를 외면하는 정치를 마음껏 발휘하는 이 나라는 그야말로 존망의 기록에 서 있다.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에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죄를 항상 찾는다는 얘기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항상 있다. 정직한 자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맞는 정치를 개발하고 그들에 맞는 일을 한다는 것이야.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런 지혜가 없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죄를 찾고 있다. 하는 일마다 죄의 일들만 하더라는 거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악인이 일어나면 왜 사람이 숨어? 잘못 걸리면 죽기 때문에. 잘못 걸려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악인이 멸망하면 어떻게 돼? 의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의인.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왜? 악인 밑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는 거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라. 오늘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저 유대 땅에 그들의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가 아니었는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의인 몇 명만 있어서도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의인 몇 명이 있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높이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돼가고 갖추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했겠냐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상은 자기들의 신앙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에 후회하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 제사장이 있고 그 증거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 사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잖아. 의인이 많아지면 나라는 반드시 건강한 사회로, 건강한 종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치? 그 사회는 로마의 막강한 세력 안에 놓여 식민지 생활을 이어가던 때로서 독립투사 한 사람 찾을 수 없는 사회떡이야. 그에 반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어?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산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독립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하고 싸우고 피 흘려 옥고를 치르고 사형당하여 죽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알듯이 그 시대의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의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 한 사람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오늘날 이 사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운동가들이 광야에 나섰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국민성이라는 사실이야. 의를 위하여, 옳은 정의를 위하여 나가서서 권력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는 자를 응원하거나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욕하고 거기서 빠지려고 한다는 사실이야.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도 독립운동을 하거나 목숨을 잃고 했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야. 모가지 잘려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사실이야. 이 나라도 이런 불법한 일들이 만연해 있음에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며 있다가는 저 독일 사람이 쓴 그 내용처럼, 그 후회의 내용처럼 정작 내가 희생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니까. 이 나라에 국민의힘이 보잘것없는 당, 정말로 정치는 개코도 모르는 그런 당이라 할지라도 야당으로 있는 거와 그 당조차도 정당 해산시켜서 당 자체를 못 만들게 하고 다수당인 한 당만 있게 된다면 독재당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야당이 힘을 못 쓰고 무력함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도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입법들을 마구 자행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야. 국회 청문, 국회에 입법하는 내용, 국회에 고시하게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수시로 들어가서 그 입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청원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 두는 사람 없어. 나한테 15만원 준다네. 내한테 18만원 준다네. 니 얼마 받았노? 나 50만원 받았다. 야, 그래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머저리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야. 그게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그것이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나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엄청나게 우리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중국인들은 저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야, 나 우리도 준다 하더라. 우리한테는 줄 줄 몰랐는데 우리가 내가 가서 이렇게 신청해봤더니 이렇게 주더라. 이런 날이 만연하여 중국 사람들이 지금 너도나도 지금 엄청나게 민생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재명한테 짜이밍 쎄쎄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세금도 안 내고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들은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도 탕감해주고 그들 빚도 탕감해주고 그들은 대출 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출하는데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해서 지금 집 사는 것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서울 요지의 땅들을 막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야.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사회는 로마의 막강한 세력 아래 놓여 식민지 생활을 이어가던 때로서 독립투사 한 사람 찾을 수 없는 사회였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 자부심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할 것이다. 자기들이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그 사상에 대해서 자부심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그저 로마의 아첨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일시를 영들을 도모하며 백성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알 바 없이 자신만 잘 살면 그만인 백성이 넘쳐나는 사회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야. 오늘 이 사회가 그런 거 아닌가 보기야. 그 증거가 바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없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타락했다는 증거야,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미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 나라가 그 모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로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이 나라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서 또 쫓아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주장하는 논리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기 위하여 내로남부의 극치를 따랐다 할 것이다. 앞뒤 논리도 없고 앞뒤 설명을 제대로 하는 자들도 없고 그저 내 이익에 반하니까 너는 죽어야 할 존재. 그저 내 재판을 네가 자꾸 끌고 내 죄를 캐묻고자 하는 너는 탄핵을 받아야 할 존재. 판사 네 판례를 잘못하면 니도 탄핵될 거야. 겁박하는 존재.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런 사회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면서 목회자들이 잘못되고 육신적인 영달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게 하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런 목회자를 볼 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 돼!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고쳐질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이 끌어들여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끌어온 그 바알 신을 모든 거짓 이세벨에 의하여서 농락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다 쫓아내고 그래서 그를 바뀌어놓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 선지자를 따르게 했던 그 시대에 살아남은 엘리야 선지자만 그 바알 선지자 그를 대적하여 싸웠고 그 왕에게 아합 왕에게 목숨을 걸고 진언을 드리고 그리하여 그 나라에게 기회를 주게 된 게 돌이킬 기회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그 엘리야가 대결하여 마침내 바알 선지자들을 타파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나라가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그때와 같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그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잘못된 설교를 통하여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케 할 때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게 된 자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을 때 그 나라가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내가 지금 구독자 수도 없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하여 꾸준히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언젠가는 이 말씀이 화두가 되고 이 내용이 전면에 났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또 빠지지 않고 매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저 소경에게 욕하며 달려들었던 그들의 협박,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계속 쏘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는 자들로서 불법하고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더라도 미련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왕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고단하고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없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충분히 사사시대를 통하여 사사시대를 시작으로 하여 그 외에 많은 왕정시대에도 그것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의인 하나도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베네수엘라, 필리핀, 월남과 같은 나라의 전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안타까움이다.
불의에 침묵하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닥쳐온 억울함을 위로하고 대변해 줄 사람이 하나 남지 않게 됐다는 독일 사람의 후회의 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오늘 시간 됐으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